오늘은 또 기적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 건너편 지역, 갈릴리 바다가 가장 긴 코스는 한 24km 된다고 하죠. 좁은 지역은 한 15km 보기. 그렇게 이제 동서로 이렇게 길게, 참 남북으로 길게 늘어지고 있고요. 그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가면 한 15km 정도의 거리를 100길로요. 그리 됐다는 거죠. 건너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왜 체포조가 가버나움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유대 지역 바깥으로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복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뒤따라오는 그런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가버나움 건너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날이 저물매 다시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구절을 미루어서 많은 사람이 주님과 제자들에게로 몰려왔으며 그들은 즉시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고 독립운동이라도 벌일 기세임을 유추하게 됩니다. 주님은 얼른 이런 분위기에서 먼저 연약한 제자들을 벗어나게 하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못하도록 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있다간 주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현장이 독립운동 선포식을 거행하는 역사적인 자리로 둔갑할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홀로 있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간단한 사건 하나에도 주님이 의도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 방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야 할 주요한 대목입니다. 자, 17절을 보시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낮 동안 떠들썩하던 자리에서 벗어나니 일순 배 안이 조용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자리에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는 이 사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18절에 이어집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갈 때 통과해야 할 세상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큰 바람이 부니 파도가 입니다.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큰 바람에 파도가 솟구치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우리 다 읽으셨잖아요.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 옆에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 수많은 악인들, 회방꾼들이 존재합니까? 유혹과 난관이 얼마나 존재합니까?
또 가다가 졸다가 또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 뒤에 맸던 배낭을 또 놓고 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가지러 가고. 저도 요새 핸드폰 놓고 다시 어딜 가다가 막 운전하러 가다 보면 핸드폰이 없어. 다시 돌아와서 여기 핸드폰 찾고.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늙었다는 것이 이렇게 슬플 리가. 그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꾸 까먹게 되니까. 이 건망증이 왜 일어났는지 이 뇌를 좀 조사를 해봐야 돼. 세상이 유혹천지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소욕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들이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즐길 것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인지요. 생각해보면 이런 우리 삶의 모습들 주님께서 보시면 내가 저것들을 왜 구원해줬지? 라고 하시지 않을까? 야, 저런 형편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단 말인가?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살 필요가 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몸담고 살아야 하지만 예를 들자면요. 저도 대학 졸업하고 언론사 잠시 몸을 담았지만 내가 언론사에 몸을 담았지만 그 언론의 소리가 항상 갈등과 분민의 원인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언론이. 세상을 대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언론이. 그것이 굉장히 괴로웠고 결국은 괴롭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대척 지금 부딪힌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 갈등이 왜 생겨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간단한 이치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팍 옷을 벗고 확 멋지게 나와요? 그 세상이 주는 유혹이 달콤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어? 세상은 뭘 줘요? 매달. 월급을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매달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줘요. 내 말이 틀렸나요? 매달 25일날 하나님이 여러분 주머니에 1억씩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세상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으라고 얘기해요. 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으라. 죽어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때 새로운 많은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가 있는데 못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지 못하는 거예요. 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왜 사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백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말은 좋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감히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천지 바보 중에도 바보일 겁니다. 정말 교만한 자일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살다가 망하는 거지요. 결국은 세상이 월급을 주든
세상이 즐거움을 주던 즐거움을 주는 TVN이 즐거운 방송을 매달 드라마를 찍고 하고 그거 보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의 정체가 뭡니까? 마약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좋은 걸 준다 할때도 끝까지 가보니까 마약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독된 자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마약이 좋은 건가요? 악한 건가요? 왜 악하죠? 우리를 좋은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지는 걸로 끌고 가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특징들을 오늘 성경 본문이 한마디로 뭐라고 대변하냐면 큰 바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점은 이 큰 바람이 언제 일어나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시간이 없지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밤 사경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나의 텍스트를 가지고 사복음서를 다 견주어서 읽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3시간 단위로, 그죠? 저는 6시부터 하면 9시, 9시, 12시, 3시, 3시부터 6시, 사경이죠? 오경은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가 육시경, 육시경. 예수님이 육시경에, 그죠? 소리 지르며 떠났더라.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리고 구시경, 소리 지르며 떠났더라. 3시간 동안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 사경쯤입니다. 근데 자연과학적으로 이 시각이 가장 어두운 때이다. 영적인 해석으로는 영적인 빛이 완전히 결여된 세상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다. 왜냐하면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은 거부하고 빛을 등진 곳에는 어둠이 깃듭니다. 배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시나요? 아니냐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 밤 사경이라는 시각을 기록한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록이라고, 계시의 기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바람 앞에서 과연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까? 때로 우리는 지독한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행복을 바라지만 늘 불행에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죠. 내가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저기 당황하게 됩니다. 성경은 줄곧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있다. 흑암 중에 보아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는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발부동을 쳐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 당황할 수밖에 없죠. 결국 세상은 늘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곳이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렁인 곳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자들은, 자연과학자들, 세상의 불신자들은 큰 바람이 부는 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기온의 차이와 기류가 불어서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1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과학책이 아니고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1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마 나살리라고 노를 저어 배를 몰았는데 쉬지도 못하고 10여리를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혼비백산한 제자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으시다면 똑같이 이렇게 놀라서 죽을 힘을 다해 살기 위해 발버둥 칠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갑자기 눈앞에 사라지면 아기가 놀라서 우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제자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고 계심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닥친 불행을 두고 아마 속으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폭풍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며 주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버려두고. 이거 완전히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귀찮다고? 아주 초보적이고 미숙한 사람들의 사고는 이런 류로 이런 원망과 불평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속에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과 불평이 섞여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미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의심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성숙하지 않고 미숙하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왜 빠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네가 의심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이다. 자, 이런 의심의 불평, 원망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우리 한번 다뤘죠? 민수기 14장 11절에 몇 번이나 원망 불평했다고 했나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물에 빠진 자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죠.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성도들에게 마음 주지 말라. 저들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목사가 잘못하면 섭섭해 떠나는 족속이다. 지들은 99가지 잘못하면서 한 가지 잘한 것 두고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대들면서 목사가 어쩌다가 한번 섭섭하게 했다면 바로 등을 돌리는 자. 여러분, 그게 저는 개인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영의 속성이 그렇게 배신하고, 그래서 웃기는 말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섭섭 귀신이 있다라고 맨날 그러죠. 마음이 뽀로통하고 매주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접하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들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한번 섭섭한 얘기했다고 코마 마음을 토라져 가지고 흥지뽕 그래가지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마르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라버니가 죽잖아요, 나사로가. 그리고 뭐라고 불평합니까? 좀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살아도 왜 늦게 왔습니까? 우리 주님은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황급하게 배를 몰아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측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더러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 폭풍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더라면 비록 주님이 베개를 베고 배 안에서 잠들어 계실지라도 폭풍은 주님을 거슬러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자들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선교회의 최단 목사의 임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감하고 계시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있던 없던 제주도를 가서 한 달을 살아도 뭐 찾지도 않고 그것은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임재를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언제 느껴요?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다큐를 보니까 지구 이상 기온 현상이 심각하더라고요. 북극의 4분의 3이 녹았더라고. 해수면이 2cm 이상 하고 2035년경에는 뭐 남태평양의 어떤 섬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불과 십몇 년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쪽에는 태풍이고 저쪽 미국 쪽은 사이클론이라고 그런다며요. 또 뭐 하나 있던데 태풍 말고 사이클론 말고 뭐 각 지역마다 큰 바람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죠. 이 태풍 특히 미국 쪽에 중남미 쪽에서 일어나는 사이클론은 몇 년 사이에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이 이상 기온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기후를 느끼지 못하다가 그런 급격한 기후 변화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이제 점점 지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해요. 햇빛이 그냥 주어진 것처럼,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 이 좋은 날씨, 좋은 경치, 좋은 공기, 좋은 음식들, 좋은 환경, 이런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진짜 감사다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진짜 당연하게 감사해야 됨에도 감사하지 못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자주 어려움에 둘러싸이도록 만듭니다. 이런 어려움에 닥치면 어떻게 변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밝았던 얼굴에 오늘 아침에 들려온 어두운 소식에 갑자기 얼굴빛이 흑색으로 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은인이자 좋은 보시라고 생각했던 네가 하루아침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겁박하는 사람으로 돌변할 때 우리는 심히 당황하여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 이런 때 다행스럽게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어버리고 마나 인생을 즐기려는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만약 1년 사시사철 가운데 비바람이 없고 폭풍이 불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자연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인간은 좋은 날만 지속되면 마치 그 모든 상황이 자신의 좋은 운 때문이거나 자신의 공로 때문으로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흔들어 제낍니다.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날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를 가끔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어서 괴롭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을 고통 가운데 시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닥치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부르짖어합니다. 우리도 고난이 찾아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 신실한 신자라면, 당신이 만약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을 잠시 잊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가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땐 괴롭고 힘들지만 고난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엔 은혜의 햇빛이 비추어 그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고 주님이 금방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찾아든 폭풍에 배가 침몰할 듯 휘청거리자 제자들은 급한 마음으로 배를 열심히 몰아갑니다. 이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지법을 통해서라도 뿅 하고 나타나서 구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급한 제자들의 불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뭐가 불신이에요? 조급한 마음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물론 육신의 삶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고통에. 욥은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 두 가지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신음했습니다. 욕창이 있으니까 육신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것은 그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신앙의 경지에 올랐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고문 당할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묘한 고문의 기술들이 발달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픈 거는 아프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정심을 사게 됩니다. 어떤 이는 안 아픈 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때려요. 더 맞아요. 한 대 맞으면 아야야 하고 발발 뛰어야 됩니다. 아프다고 뛰어야 됩니다. 고통 고함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성냥불에 손가락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좀 아프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뜨거워 그러죠. 아 뜨거워. 이게 육신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아 뜨거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아이고 좀 뜨겁다야 그렇게 잘 없습니다. 그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몸이 지옥 가는 것도 뜨겁지만 진짜 뜨거운 게 뭐예요? 영혼의 뜨거움이에요. 영혼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뜨거움을 쳐다보시면서 금방 고쳐질 줄 알았더니 대답이 없는 거예요. 불신은 성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적절한 때와 보조를 같이 합니다. 적절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일에 여유를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말도 좀 여유 있게 하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말을 쏙사포까지 빨리 하는지요. 여러분, 빨리 하면 좀 시끄럽죠, 그죠? 천천히 하면 조용조용해지고 신기하죠? 천천히 얘기하면 말이 낮아지고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빨리 얘기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야, 나 그 간단한 사실에서 깨달은 게 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말도 천천히 하는구나. 응? 말 빠르게 하면 속으로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 좀 천천히 하세요. 우리 제 딸이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처음에 그 고치느라고 제가 애를 많이 썼어요. 요즘에 말이 그래도 많이 정제되어지고 전화를 받으면 네네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네네네네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흉을 받네. 좀 여유를 가져야 한다. 아드핑크는 이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은 기다릴 여유가 있으시다. 야, 기다릴 여유가 있다. 다른 사람이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 어? 국회의원들이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난 사람들, 제일 저질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 이분들은 기초 소양도 못 배운 것 같아요. 남의 바른 시간을 가로채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자기 바른 시간은 아닌데 가로채가지고 고함 지르는 비일비재예요. 특히 왜 그 뭐 민주주의를 뭐 외친다고 하는 족속들이 더 심하게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는지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게 믿음의 일이다. 이길 확신이 100%인 사람은 누가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해와도 여유롭습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했어요. 어제 하루 종일 모든 방송에서 그걸 재방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을까요? 실시간 중계를 할 때 마음이 쫄이다가 이긴 경기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여유롭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이겼잖아요. 이긴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급하게 살 필요가 없고 인색하게 살 필요가 없고요. 예? 그냥 아끼고 줄이고 뭘 한다고 내 거 챙기고 그냥 몰래 숨겨두고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숨겨요? 하나님 안에서. 어? 창고 안에 숨겨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비밀 계좌 속에 숨겨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물론 스위스 계좌에 은행 더 집어넣으면 세상 사람들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참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 뭐가 아쉽고 두렵고 뭐 조급하다고 다 까발리세요. 돈 가지고 다 가지고 오세요. 어? 함께 쓰게. 어린 자녀와 장난하는 아버지가 아이의 장난감,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런 칼로는 아이가 아버지를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하는 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립시다. 리품도 센터, 마스터스 홀, 선교 센터 세워질 줄을 믿고 기다립시다. 안 기다리면 어떡할 건데? 주님은 암흑이 더 어둡게 밀려와도 기다리십니다. 때때로 암흑은 더 짙게 닥쳐와서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까지 암흑 속으로 던져집니다. 이럴 때 복잡한 감정 속으로 휩싸입니다. 의함과 원망과 은혜의 갈망과 일만의 기대감 등이 복잡하게 교차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갈팡질팡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그게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발언들 심정이잖아요. 그는 고통에 밀려다가 자기 일생을 저주했습니다. 자기를 난 모태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편으로 또 돌이켜서 그는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래라는 유시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럴듯한 진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 아니로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존재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됩니다. 심정이 됩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신앙을 다짐한다 할지라도 지금 즉시 여러분에게 불행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면 다 쓰러집니다. 이태원에서 158명의 어린 자녀들이 죽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목숨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밥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에 넣지 못할 지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다가 저들의 일생을 좀 긍휼히 여기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나에게 극심한 고통이 밀려와도 나의 고통을 부르짖기보다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래야 했잖아요. 응?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본인은 지금 아파 죽음에도 그게 그리스도의 모범이잖아요. 그것이 멋진 신앙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영원히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냥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좌절시키기 위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혼돈 속에 영원히 방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만이 작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의 때가 이르면 주님은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만약 주님이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하신다면 모든 주의 자녀들은 고통 속에서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난 때가 신묘합니다. 폭풍이 불어 닥치기 시작할 때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기 시작할 때도 아닙니다. 노를 저 오리까지 갈 때도 아닙니다. 노를 저 십여리를 갔을 때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심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오늘 조정 경기 있잖아요. 요트 전능 알아봤더니 길이가 2킬로입니다. 그게 정규 기 왔다 갔다 몇 킬로예요? 십리길 다는 겁니다. 조등 선수들이 이 코스가 가장 힘든 코스래요. 우리 다니엘 금식기도 해볼 11일차가 제일 힘들어요. 10일 견내고 10일까지 견디다가 제일 힘들어요. 10일이. 10일 날 좀 되니까 열흘째 되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가장 힘들 때 결승전에 도달하면 조정 선수들 거의 기진맥진한답니다. 제자들이 십리길을 놓저 달려갔다면 어떤 상태예요?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바로 하나님의 이 점을 노린 거예요. 더 이상 배를 젓고 싶어도 저을 수 없어요. 아직 갈 길은 남았는데 저을 수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그때 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19절 보세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신비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공중보양 방식으로 오시 않으신 거예요. 축지 뽑던 신기한 방식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바다 위에 사람이 나타나니까 놀랐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제자들의 눈높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인 줄 알아차리신 거예요. 두 번째 신비한 요소가 뭐예요? 주님은 뛰어서도 아니고 날아서도 아니고 걸어서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를 젓는 배의 속도보다 걷는 속도가 빠를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걸어서 어떻게 노를 빨리 달려가는 배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걸어서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신비죠. 시공간을 제어하고 초월하시는 주님의 현존 방식이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의 문제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은 3차원과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3차원이라는 공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3차원적 방식으로는 절대로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없고 바다 위를 걸어서 빨리 노져가는 배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4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움에 처했으면 그래 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그 어두운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서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지른다.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영어 성경에는 terrified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공포에 떨다. 혹시 여러분 공포에 떨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놀랐을 때 우리말로 뭐라고 했나요? 시급했다 그랬죠. 시급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겁에 질려서 밥을 못 먹을 정도다. 겁을 먹었다. 시급이에요. 겁을 삼킨 거예요. 밥을 삼킨 것이 아니고 평화를 삼킨 것이 아니고. 겁이 뭐예요? 겁이 귀신겁이에요. 얼마나 놀랐으면 시급했다고. 그런 단어를 몰라요,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인 것처럼 시급했다 안 그래요? 귀신 먹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말이 묘한 거예요. 그걸 terrified라는 거예요. 자, 18번 보시죠. 그런데 완전히 두려움에 빠진 그들에게 가까이 오신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0절 첫 말씀이 우리를 위안합니다. 두 가지 문장이 쓰여 있어요. 하나는 나다. 두 번째 문장은 두려워 말라. 영어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분역하고 있어요. It's I and don't be afraid. 두 가지 문장을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다. 유령이 아니라 너희 주님이다. 혼자 집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밖에서 엄마가 나야 엄마야 라고 해도 아이가 얼마나 안도할까요? 다른 하나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으로 제 아들 마음이 드디어 진정되었습니다. 마음을 평정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식은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 종식, 러시아 항복. 아마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주일을 맞이하여서 간절히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참수당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한 마을에는 거의 1,000명 이상이 몰살을 시켰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악독한 사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숭배의 종교적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트핑크는 이것은 변함없어진 순서라고 해설합니다. 처음엔 얼굴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완전히 주님의 임재하심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일이자 순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나요? 기도 많이 하셔서 자주 얼굴 보시고 자주 음성 듣는 그래야 해서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보고 자기도 따라 해보고 싶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라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반대어가 의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뭘 해도 다른 사람의 일을 잘 안 믿어요. 맨날 뭘 얘기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요? 진짜야? 습관처럼 진짜야? 라고 확인하는 사람. 그 속으로 참 불쌍하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자란 거예요. 그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느냐.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문화, 주님의 은혜라는 문화 속에 사니까 이 정도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의 문화에 쩔은 사람 참 불쌍해요. 21절에서 제자들은 이제 기뻐서 주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 즉 가버나움 집에 도착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마태는 이것을 더욱 실감 있게 보도합니다. 배와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함께 살아주시니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어 모든 제자가 한 입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죠. 오늘 이야기를 네 가지로 저는 정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런 믿음은 시험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시험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둘째, 주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 부르짖도록 허락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움에도 입을 탁 다물고 누가 이기나 한번 될 대로 되라, 죽든지 살든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 나 그런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버틴다고 뭐 답이 있니 너? 뭐 해결책이 있니? 네 죽으면 네 고생하면 네 손해지. 아니 자기가 손해 볼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려요. 인간의 고집이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응?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가요? 내가 왜 죄인이요? 우기는 자가 죄인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가요? 복음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가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가름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9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우리가 왜 주님을 부르짖지 못합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주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한 삶이라 착각합니다. 배부르고 따스하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아침 우리 딸이 전해주는데 어떤 축구 선수 가족 TV에 아마 나와서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아이들 성장하는 이야기 비추고 슈퍼맨이가 그 부인 외국에 축구 생활을 하다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딸 나은이 뭐 딸 셋이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근데 방송 중에 보는 게 집에 부적을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불쌍하다. 저렇게 행복한 모습이 언제까지 갈 거고 했더니 오늘 들린 얘기는 부인이 암에 걸렸다고. 주님 없는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세 번째,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거든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때에 맞춰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때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때 쓴다고 소원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그런 일들로 인해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무사 태평시엔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비로소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신자의 모든 일은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진 것처럼 주님이 응답하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평정됩니다. 발을 굴리며 조급해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를 가지는 훈련을 쌓으며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 왕비의 그 결단의 의지를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